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우리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 기계 체조의 간판 스타인 김한솔 선수가 24일 도마 결선에서 14.55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콩 선수에게 몇 점이 뒤졌냐면 0.062가 뒤져서 그만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억울하냐면 억울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체조 선수들은 그 자기의 기술을 펼치고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착지하는 순간 뭘 해야 되냐면은 심판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심판에게 인사를 안 하면 0.3이 감점이 됩니다. 0.062가 모자랐는데 0.3을 더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메달하고 남죠. 그래서 김한솔 선수가 인사를 놓치는 바람에 금메달에서 은메달로 색깔이 바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인사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사로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일 올 때마다 내가 거룩하신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 인사하러 간다, 그 마음, 그 옷차림, 그 자세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인사. 인사.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세 가지만 잘하면 훌륭한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자, 인사 잘하기. 또 하나 뭐죠? 손 씻기. 그 다음에 뭐요? 책 읽기. 요 세 가지만 잘 습관화 시켜주면 훌륭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최고의 만족과 최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 인생이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만든 자의 것 아니겠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의 땅의 틀을 바다 위에 세웠다, 강들을 세웠다. 이 말은 조금 우리가 어렵게 들리지만은 이 땅의 기초, 또 이 땅의 틀은 바다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요, 땅이 먼저 있은 것이 아니라 바다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묻히 땅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를 강들에 세웠다, 바다에 세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와 땅과 땅 위의 모든 세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이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정과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주요 소유주요 하나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정,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 고백이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죠. 제가 이번에 시골에 가서 여러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서울은 좀 괜찮지만은 시골은 말도 아니에요. 지금 지방은 말도 아닙니다. 지방이 점점 이제 죽어가면 서울도 나중에 어렵게 되지 않겠나 그런 말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 감소 또 이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서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은 좀 일본을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일본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가, 좀 뭐 우리가 마음에 좀 안 들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본 경제가 세계에서 몇 등 가는 그런 경제적 부유를 누리게 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덕분입니다. 미국의 덕택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부터 60, 70년 전에 1940년대 태평양 바다에서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하던 나라입니다. 수만 명이 죽고 죽는 전쟁을 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일본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일본을 돌봐줬습니다. 일본을 도와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던 미국이 일본을 돌봐줬습니까? 한 가지, 인정, 항복. 우리가 졌다. 일본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대 딱 맞고 어떻게 했습니까? 손 딱 들었잖아요. 졌다, 항복, 너가 세다. 그때부터 미국이 접수해가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미국이 선진화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잘 살게 되고 6.25 사변이 나면서 미국이 일본을 모든 공급 기지로 삼아서 살린 거 아닙니까? 인정 중요해요. 늑대들이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 하나가 도무지 물어 죽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에 딱 엎드립니다. 딱 엎드리면 싸우던 늑대가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봐주는 거예요. 왜? 항복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꼬이는 하면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소유주이시며 주권자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다, 내 마음대로 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할 때까지는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프로레슬링 보잖아요. 보면 뭐예요? 상대방이 막 목을 끌어, 목을 안고 막 팔을 꺾고 막 괴롭히다가도 탁탁 세 번 치어서 땅바닥을 세 번 치면서 항복하면 탁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소유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는 걸 인정해라.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권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본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죠. 이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의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 그의 거룩한 곳에 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창조자요 소유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을 사람이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그 찬란한 영광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 창조주요, 모든 것의 소유주요, 모든 것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 말입니다. 오늘 이거 여러분 경신교회 교육을 받았죠? 요 안에 보면 우리 청년부 간사가 이런 제목을 만나야 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그래요. 공부도 잘하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얼굴 보지 않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만나서 감정과 눈빛과 태도를 서로 교환하는 이 오프라인, 이것을 통해서야만이 학습 효과가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역사를 비롯해서 한 사람 개인의 인생도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만남의 대상자가 누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부모를 잘못 만나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다 풀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그것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보았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물론 그 건축물의 어마어마한 규모, 또 그 안에 붙어 있는 그런 참 엄청난 값의 그런 예술품들, 그림들, 그림 하나만 해도 수억짜리인데 그런 것들이 뭐 수백 개가 붙어 있는, 참 엄청나죠. 그 조각들 아마 그 베드로 대성당을 값으로 치면 수백조는 될 거예요. 수백조. 그런데 제가 베드로 대성당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 예수를 만난 자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를 만난 자의 영광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황제도 어떤 왕들도 얻지 못한 그를 기념하는 그 영광스러운 건물을 그를 기념하여 짓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영광이, 그 화려함이, 그 웅장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건물이 베드로 대성당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 영광, 그들의 영광, 그 영적 세계의 영광, 특권, 존귀, 영생은 사실은 베드로 대성당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그 불멸의 세계, 그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4절 6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길, 신비로운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자의 조건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겠는데, 우리가 먼저 꼭 기억이 될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되어야 돼요. 그리 하나님 만납니다. 여호와를 찾는 종족이 되고 여호와를 찾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을 늘 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민족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는 족속이 되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족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김씨 가문도 있죠, 여기. 박씨 가문도 있잖아요. 그 종족, 그 가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은 보니까 그렇게 하대요. 여자가 시집 오면 성이 바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불만도 있겠지만 참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열불 나서 이민 가버릴까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고쳐 잡고 한국에 사시기 바랍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맹장염이 걸린 거예요. 맹장염이. 배가 살살 아프니 맹장염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미국에는 이게 의료비가 비싸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한국에 가서 이제 치료하려고 참았는데, 아니 조금 좀 심해지면 터져버렸어. 그 맹장이 터지면 뭐 됩니까? 간호사들 한 말이 봅시다. 간호사들 복막염 되죠. 복막염 밑에서 안 하면 이거 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복막염 수술하니까 치료비가 얼마 나왔냐? 얼마? 5천만 원 나왔어요. 그 미국에는 종합 검진 그거 한 번 받는데 제대로 받으면 1,000만 나온대요. 그게 미국이라.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종합검진 공짜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을 맹장 수술을 한 100만 원 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이 족속이 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이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날 낳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대한민국 내 국민이 된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민족으로, 야곱의 족속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태어남, 언약 백성으로 태어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중생시켜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간다고 따라하지 마란 말이에요.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놀러 간다고 가지 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가 나올 필요 없어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구별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거룩한 족속, 야곱의 족속,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체포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살기등등한 그 사울, 그가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사울이 그렇게 바울로 바뀌는 데는 누가 찾아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울은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룩한 은혜 언약의 이 족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세계, 이 거룩한 교회, 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잘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몇 명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속이 되어야 된다. 족속이 되어야 된다. 은혜로 말미암은 족속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한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은 손으로 행동하잖아요. 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하는 데 두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 마음이 바르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한 입으로 일구연하지 아니하는 말이 깨끗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함 받고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산해요.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면 깨끗해져. 여러분, 물에 푹 젖은 장작을 태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태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에 갔습니다.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마른 장작은 바로 장작에 불이 붙어 활활 타지만은 물에 푹 젖은 그 나무는 여러분 잘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안 타고 어떻게 되죠? 그 젖어 있는 물이 다 증발될 때까지, 증발될 때 안 타고 있다가 그 뜨거운 열기에서 그 물기가 다 증발되고 마른 다음에 타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아요. 우리의 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이, 거룩한 불이, 진리의 불이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놓고 회개함으로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끗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깨끗하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죄가 많은 사람이었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데 이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럽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지난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한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연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야곱이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면전에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그거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점점 깨끗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이 고달프더라도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올라가기만 하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산에 올라갔어요. 뭐 등산하시고 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덕유산 자락에 어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거기 좀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누님 친구가 이제 산에서 임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또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꼭 올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산길이 얼마나 험한지 차를 타고 가는데요, 막 꼬불땅꼬불땅 올라가는데 중간에 도로 내려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라갔어요. 그래 해발 한 700m 올라가니까 이렇게 넓은 평평한 땅이 나오고 이제 집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지난주 초인데 더웠잖아요. 더웠는데 거기는 보니까 밑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신선하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지, 뭐 선풍기가 필요 없고 에어컨이 필요 없죠, 거기는. 그런데 그 앞에 펼쳐지는 그 임야가 45만 평이라. 45만 평 이마에 30만 그루의 잣나무가 있고 편백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전나무가 있고 구상나무가 있고 고로쇠나무가 있고 쫙 펼쳐져. 너무 장관이에요. 근데 그 이제 사장이, 그 주인이 집차 하나 가져오더니 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고 이 산길 올라가는데, 이 산 속에 있는 산길이 18km, 길도 없어요. 근데 밑에는 다 길인데 풀이 워낙 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그 산속 18km를 여러분 다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산길 되니까 야 급선하면서 스릴이더라고요. 스릴. 앞에 펼쳐지는 땅이 저기가 백두대간입니다. 예. 여기 북덕유에서 남덕유까지 눈앞에 쫙 보이는 백두대간을 보여주면서 저기 백두대간입니다. 말로만 듣던 백두대간. 굉장해서. 야,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자기 전체적인 땅이 80만 평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하게 80만 평의 땅을 가지고 30년 이상 임업을 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나무는 한 80년 되면은 제대로 큰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뭄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80년 기른 나무는 그 속에 품고 있는 물이 4드럼통이래. 4드럼 된대. 너무 마시면 아무리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텔레비에도 자기가 3번 4번 나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산에 이야기하는데 너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그러면서 나오면서 선물 하나 주는데 잣나무, 그 산골 나무 꼭대기에 있는 잣나무에서 딴 그 잣을 주더라고요. 주면서 또 표고버 주면서 선물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무슨 했겠습니까? 산에 잘 올라왔다. 산에 올라오니까 이런 공기도 보고 이런 멋있는 풍광도 보고 선물도 얻고 좋은 강의도 듣고 산에 잘 올라왔다.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선물, 이런 우리가 기쁨에 비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소유주요,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회개와 순종으로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서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